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홈스는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지막 여정은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에게 죽음은 어둠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한마디도 믿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현재 이상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낡은 흙집에서 불후의 집으로 죽음도 손댈 수 없는, 죄도 더럽게 할 수 없는 몸매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임종을 맞아서 방문한 친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죽음이 두려운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바빙크가 대답합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네. 내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때에 잠깐만이라도 세상에 돌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앞에서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주어진 거죠. 그죠? 자,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부활절, 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천사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일어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덤은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약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그냥 이 땅의 삶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자들은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고 있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오늘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위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뇌리 속에는 온통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울어주지 않으면 누가 울어줄 것인가 생각하며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통곡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고난의 주요 슬픔의 주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으시고 비방의 표적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악에게 패배당하신 분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력한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들은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죠.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생전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한 번 무덤에 묻힌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의 무덤에 가야 됩니다. 무덤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찬란한 이집트의 문명을 꽃피웠던 아멘호텔이라든가 투탕카멘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피라미드로 가야 됩니다. 수천 년 전 그곳에 묻힌 후 아직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서울 주변에는 무슨 능 뭐 해가지고 지명을 가진 곳이 많죠. 홍능, 정능, 동구능 등등. 자, 이 능의 주인공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묘지 이름을 지명으로 남긴 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고 난 후에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20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상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무덤에 묻히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물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그 외의 모든 말씀들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결국 죽는 문제 아닙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물어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위에서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소망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영접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시급히 증거되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뻐하면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에 왔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여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자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 아침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또 갈릴리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은 막간이에요. 그 이야기의 막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은폐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써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유언비어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역시님의 부활은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는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찰스 콜슨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 사건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단지 18일 동안만 감출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자기가 주도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은폐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부활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11제자들은 즉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 중에도 몇 명은 믿지 않았어요. 봤는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꼭 그렇게 효과적인 증명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혹 유령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그 고정관념의 그 칸을 딱 뽑아내시고 부활하신 건데요. 그죠? 예,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은 인간에게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 아주 어마어마한 명령이죠. Great Commission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 유언이죠, 유언. 예.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람들 우리가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자 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의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한 가지 명령만을 주시고 이 한 가지 명령인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보시면 한 가지 명령, 제자 삼아라가 한 가지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을 이끌어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접속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의 절대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 범위는 모든 민족입니다.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미얀마 사람들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러시아 사람도 캄보디아 사람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 우리
축제교회가 전에 이방했던 크림 타타르 민족도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 명령은 곧 세계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제자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그 제자 삼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전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그 첫 번째가, 제자를 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죠.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와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오후 시간에는 말씀들을 서로 가르치고 여러 명들이 나서서 말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녁 오후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자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요? 땅끝까지 보내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은, 자, 우리 만약에 마태복음,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만 한정해서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것,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을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던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영적인 자상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어린 양으로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만나셔서 죄와 죽음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전권 대사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하면서 점령해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숙연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 땅을 저벅저벅 승리하며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멘. 이 세상에서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세상 끝날에 다시 만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놀라 자빠진 경비병들과 같이 되지 않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전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꼭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헌신된 선교사로 제자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온전한 의미를 저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붙잡게 해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자리에 저희가 항상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땅끝까지 점령해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포대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동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확고히 하고 땅끝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